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동욱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을 자신하지 않도록 지적하시면서 아무런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해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올리브나무, 포도나무와 함께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량 자원으로 또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로 유용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포도밭 가운데 특별한 한 그루 무화과 나무로 자랐던 곳,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곳,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이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느님 나라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서 생겨나는 열매가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무화과 나무 혼자 자라지 않고 포도 재배인의 보살핌 속에 올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올해라는 것은 바로 오늘,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삶은 언제나 계속되는 지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가장 충실히 살아야 할 시간도 언제든 바로 지금입니다. 늘 지금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우리를 기르시고자 하는 것이 하느님과 예수님의 뜻입니다. 프랑스와 바리용 신부라는 분은 니체의 하느님에 관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강조합니다. 하느님도 당신의 지옥을 가지고 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하느님께 지옥이라니 교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말이지만 도대체 되돌릴 수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렇게까지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을 못하십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도록 은총을 주셨습니다. 또 인간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노력과 소박한 믿음만으로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참다운 삶에 대한 노력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에게서 아무런 결실이 없이 영원히 기다림만 가득한 진짜 지옥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진심 가득한 기도와 열심한 선행들, 올바른 생활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하느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